제대로 하려면 자막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확히 뒤에 반가운 모습도 보이네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우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우리 생겨볼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선한 힘의 보혈 감사요. 그 선한 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내놓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위에 비추게 하사. 이 고요함이 깊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 영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깨끗한 마음같이 하나님의 그 선함을 내어서 우리 소원을 향해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제자를 보냈습니다. 제자를 우리 세상을 나의 하나님의 성령을 좋아하며 나의 성령을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아멘. 오늘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봉사가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은 중학생의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빈민가의 소매치기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도 도둑질을 하고 이 아이에게도 도둑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 소매치기를 배워서 도둑질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일인 거죠.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매일 소매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소녀가 깜깜한 거리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주 커다란 이렇게 뚱뚱한 가방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이 가방을 훔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밀치고 이 가방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힘이 생각보다 센 겁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 가방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이 할머니가 이 소녀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겠다고 약속하면 놓아주마. 근데 이 소녀가 이때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갖기 위해서 얼른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소녀를 보면서 웃으면서 가방을 놓아줍니다. 소녀는 가방을 가지고 달립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돈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와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 도토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씌울 수 있는 그런 도토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를 보면서 이 할머니의 말을 떠올립니다. 이걸 씹는다고 하면 놓아주마. 그런데 이 부탁을 받고 그 할머니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 소녀가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변화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가방을 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과 돈은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방을 들고 도토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 곳곳에 이제 도토리를 심기 시작하는데 그 건물 사이사이에 쓰레기들을 치우고 이제 이 도토리를 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소녀는 도토리 심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추웠고 여전히 메말랐고 여전히 갈라진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토리를 심는다고 해서 오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흐르자 조금씩 이제 푸른 싹이 보이더니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빈민가의 사람들은 곳곳에 나무들을 보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보면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꽃도 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소녀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이 점점점 변화하기 시작해서 그 마을은 이제 빈민가가 아니라 발코니에도 옥상에도 꽃을 심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가방을 들고 도시에서 도시로 돌면서 계속해서 이 도토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눈이 오는 겨울밤에 자기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실랭이를 하다가 이 도둑에게 흥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심는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 가방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도둑이 자기와 같이 얼른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에게 가방을 주었던 할머니처럼
그 도둑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의 뒤를 보면서 할머니의 약속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한 것처럼 저 도둑의 심장도 오늘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맡겨진 일에 생명을 다하기로 결정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실 때가 있으셨던가요? 여러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한 날 그날에 아마 그런 결단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오늘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인 때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전도하던 그 시기에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위한 핍박이 더 거세졌고 또 교회들은 조직화되고 성장하면서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들 안에 문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핍박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교회적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힘차고 더 아름다워져야 할 신앙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정돈되고 그리고 하나 되고 새롭게 결단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를 붙들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시죠? 옆 사람들을 안 보시고 네라고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멀리 갈 수도 없고 끝까지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와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계속 예배하고 청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거든요. 청년들도 속장을 세우고 속회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속회보다 청년들이 하는 속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토요일날 예배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속장 모임을 하면 항상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협력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꼭 함께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속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속을 좀 썩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속도원이 사명이라는 거죠. 결국 그 속도원 때문에 그 속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속도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속회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고민이 되는 가정이 있으실 겁니다. 때때로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정, 그 사람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서로가 사랑할 대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명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고
끝까지 기도로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마음이 각기 다를 거거든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도 모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충분히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으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마음으로 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는 성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되어져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로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하나됨이고 그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남은 사람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을 때 이들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원어에 보면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마음을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로마는 빌립보를 점령하고 나서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를 보면서 로마에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올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로마를 따르기를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타협하기를 즐겨했고 정세와 여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이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3주 정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쉬움이 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귀부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그 권력자의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면 모든 권리를 다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도 권리도 나의 삶의 모든 직위도 다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서로에게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리를 내어놓고 부와 명예를 버리고 물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매일 흔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업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와 명예를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믿음에서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를 붙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사명은 서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 축제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 세우십시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흙이 뿌리를 지탱해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엉기기 시작하면 그 산을 지키는 것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의 도움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나무가 나무 서로 엉겨붙게 되어서 그 한 큰 산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명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 너무나도 좋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서로를 그 앞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서로를 더 끌어안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가까운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저보다도 서로의 형편들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의 제목도 알고 계시고 현재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고 마음에 와 닿고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어안고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어안고 세워야 할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끌어안아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가 붙들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붙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당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명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래 이 본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해에 제가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한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거죠.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권투 선수 중에 지미 영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지미 영은 원래 권투 선수가 되고 싶어서 권투 선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했냐면 그 스파링 파트너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링 파트너는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나가기 전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 스파링 파트너는 주먹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를 아십니까? 이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지미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말로 유명한 권투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의 시합이 잡히면 일주일 동안 맞기만 했습니다. 이 핵주먹이라고 불리는 그 주먹을 맞고 또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달팠다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 지미 영은 그렇게 맞다가 이 무하마드 알리의 주먹을 맞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아야 충격이 덜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KO를 당했지만 어떤 날부터는 KO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권투 선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대회에서 조지 포만이라는 헤비급 챔피언을 이기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맞는 방법을 완전히 익혔고 그는 맞는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기에서든지 KO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마침내는 잘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늘 멋진 공격을 날리고 싶지만 얻어맞고 또 얻어맞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담대히 세상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공격에 정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수없는 근심과 걱정과 부족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맞는 것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겨낼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공격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항상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서 항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함이 없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일 즐거워하고 매일 웃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쁨의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초라하고 모함을 받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시는 기쁨, 그가 주시는 사랑, 그가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만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변치 않는 기쁨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안에서 거하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인 걸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 호흡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노력하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기도의 시간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해야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매일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삶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슬픔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슬픔, 분노와 위로, 낙심과 소망이 다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집에 가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감사합니다.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는 경우에 위로와 위안을 담아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병에는 걸렸지만 큰 병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나쁜 상황과 비교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되지 않는 일에 감사하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좋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면 좋죠. 그런데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먹이신 엄청난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 감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소망 없는 것에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감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 고백합니다. 폐허가 된 거름더미 같은 곳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업이 없어도, 이 세상의 거름더미와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오신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화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성전이 조금 더 건축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재림을 생각하면 뒤를 돌아본 미련이 남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중요한 약속, 중요한 결정, 그리고 지금 완성되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갑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와 때의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축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루를 얼마나 주님 안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나의 일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가? 오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당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지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을 결단하신 대로 후회 없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붙드는 힘은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도의 불꽃을 끄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은 맡겨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맡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삶,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충만의 의미가 뭘까요?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쌓여야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흘러 넘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흘러 넘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명은 쫓고 한 명은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는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사무엘상 14장 그 마지막 절 52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많은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그는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엇에만 마음이 있었냐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가 오직 관심하는 것에는 큰 싸움을 하기 위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으는 것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오랜 시간을 죽음의 늘 문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삶으로 사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오직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진칠지라도 늘 기뻐할 수 있었고, 마음이 두렵지 아니할 수 있었고, 태어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부탁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 앞에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서로 붙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깨어 있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
다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된 교회 공사가 이제 4개월이 막 지나갑니다. 날씨도 변하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공사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더욱더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아마 성전이 끝이 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 마음으로 힘껏 아멘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성전 건축 축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공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잃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에게 힘과 안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세 몸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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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 성을 아버지를 함께 할 때마다 아버지, 그대 성을 아버지 세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를 그대 아버지 주께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신 기회에 아버지 주께서 정말 성전을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생일이 아버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하여 주옵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성전을 아버지 사명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 진짜와 가득한 성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모든 공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손이 나가서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미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우리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사님과 아버지 기획 경리와 주께서 축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혜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들어주옵소서. 모든 공정만 아버지 어려운 마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예배당을 지어가는 귀한 성을 내 스스로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복음의 신종이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되게 모든 영혼들을 앞에 세워주며 아버지, 그런 느끼 하시는데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귀한 영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개인과 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들을 주께서 지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아버지 하시는 교인들이 아버지 성전님을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봐주시는 날 아버지 주와 함께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을 내 스스로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분들에게 되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귀한 일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며 세우는 귀한 일을 아버지 말씀을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는 결단이 아버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의 귀한 시간 내 스스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제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귀한 일내 스스로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을 선택하는 천안 만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안 만남교회에 성전 건축 축제의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전에 쌓아가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의 마음의 성전도 새롭게 되어졌는지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끝까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지어져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 축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간증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만남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경건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